오늘은 솔로몬의 전체 얘기를 다 할 텐데, 솔로몬의 즉위 이야기, 왕으로 즉위한,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따라 건축한 성전, 그리고 마지막엔 솔로몬의 타락, 이 네 가지를 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할게요. 사울과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세 명의 왕이죠. 각각 40년씩 120년간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분열돼서 한 번도 이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통치 기반이 어느 정도 견고해졌다 싶을 즈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하면 이제 즉위하자마자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한동안 즉위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일반 세상 왕들이 그러듯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한동안. 그 중에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잘 해주라고 얘기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다윗이 생전에는 보복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죽을 때는 그런 부분을 또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꼭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라서 시므이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도 처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솔로몬이 초기에 왕이 될 때 솔로몬보다 앞서서 이제 설레발 친 사람이 있죠. 아도니아라고. 솔로몬보다 한참 이제 형제 중에서는 서열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움직였으나 밀렸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비롯해서 또 몇몇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가 막 치고 나가고 또 몇몇 다윗 시대의 중신들이 함께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은 솔로몬 쪽을 지지하고,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대로 죽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 이런 정적들을 제거하고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죠. 잠깐 일천 번제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일천 번제가 있어서요. 일천, 한국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천 번 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천 번의 제사 또는 천 번의 제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헌금 봉투에 보면 3개쯤 있어요. 칸이 막 촘촘해가지고 1000칸이죠. 1000칸. 그래서 헌금 한번 낼 때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아니고 1000 번제죠, 그죠? 이 번이 한 번, 두 번 할 때 번이 아니고 번, 태울 번, 영어로도 똑같이 번, 그죠? 번이 태우잖아요. 이럴 때 보면 한자하고 영어하고 똑같아요, 그죠? 번. 1000, 정확히 말하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전에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헌금 봉투에다가 1000번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 분들은 또 선한 마음으로
드리셨으면 하나님 그걸 받으셨을 테고요. 그러나 이거의 원래 의미는 요건 아니다. 1000번 동안 내가 막 마치 불교에서 탑을 쌓듯이 돌 하나 써서 1000번을 다 체험 하나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이라고 한 1000말이라고 하는 큰 헌신을, 굉장한 온전한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받으신 거고요. 그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제가 자세하게 했더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은 참 아름답죠. 그죠? 솔로몬의 첫 마음. 원래 솔로몬은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도.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건 참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첫 마음. 나중에 이제 솔로몬까지 생각하면 더 이제 이게 와닿죠. 이 첫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솔로몬의 그러나 이 첫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이제 응답이자 계시를 주시죠. 그죠? 일종의 계시입니다. 자, 네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귀영화나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야. 너의 말대로 해주마.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줄 것이다. 또한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말을 지키며 바른 길로 간다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주겠다. 자, 이 계시에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지혜와, 너는 지혜만 구했지만 플러스 알파로 마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지혜만 구했어요. 이 지혜를 구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아주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겠다. 여기까지는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조건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율법하고 비슷하게 네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가 구한 것 지혜와 풍성한 걸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속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복을 주겠다. 떠나면 징계가 오는 것이죠. 그거는 다윗 언약 때도 나와요. 다윗 언약 때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나라 안팎에 두루 퍼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지혜는 일반 판결하는 지혜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뭐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그냥 통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죠? 요즘 학문으로 하면 뭐 지리학, 식물학, 동물학, 뭐 문학 다 막 통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판결할 때도 잘 드러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그 어떤 어린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하는 두 어머니, 진짜와 가짜를 판결하는 데서 솔로몬의 지혜와 위엄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도 주셔서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배워왔던 거를 여기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부와 명성 뭐 이런 것도 주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런 것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왜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요거는 솔로몬 개인의 부이기도 하지만 그죠? 잘 보면 결국은 누구의 부와 영광이 되냐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스러움이 되는 거거든요. 영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넘치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주셨는가? Why? 솔로몬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때 뭐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 왕국 그리고 솔로몬과 솔로몬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외적인 걸로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는 이 당시에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찬란한, 외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찬란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자,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열왕기상 4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 같은, 가장 정점에 다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솔로몬의 개인적인 영광을 성경이 솔로몬 대단했어 이렇게 기록하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이것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한 노인 한 명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시더니 봐라, 솔로몬 때 이루셨지 않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노예 백성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봐라, 솔로몬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성전을 짓고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하시지 않아. 이거예요. 이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20절부터 34절까지의 이 솔로몬의 영화, 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은 지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자,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이거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가지 있죠? 의와 평화와 기쁨,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그 은혜를 얘기할 때 평화와 기쁨이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바울이 괜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평화와 기쁨은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구약 때부터 쭉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평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샬로모, 평화잖아요. 그죠? 샬롬, 평화잖아요.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자 지혜의 왕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모사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잖아요. 지혜의 왕이에요.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이사야서나 이런 데 봐도 지혜의 신임에서, 그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혜롭게 우리를 통치한다. 하나님의 지혜. 잠언 8장 같은 거에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자, 여기 기쁨과 평화다 하는데 즐거워하였으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영토가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시겠다고 한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다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쳐요. 와,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죠, 그죠?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아까 강조한 평화가 나오죠.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에도 이 아주 어떤 25절도 그런 내용인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전한 가나안 영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거기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 20절 가볼까요? 8장 20절.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연설하죠. 8장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조하잖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솔로몬 때 성취된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 그죠? 그 다음에 쭉 다시 뒤로 가서 56절도 보시죠. 8장 56절.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평화를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 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이 1차적으로 다 성취됐어요.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우리가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자, 성전 건축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에 걸친 대공사요.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낼 만한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놓았을 때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보통 말하는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죠. 그죠? 솔로몬은 이 성전보다 비할 수 없이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성전을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지었으면서도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솔로몬.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표도 들어가고요. 본질도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자, 성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개관 플러스로 한번 가보십시오. 성전을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죠. 자, 그동안은 성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그죠? 성막이 결국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성막의 양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읽다 보면 성경 일독에 방해가 되는, 그죠? 성막에 대한 자세한 재료들과 그 규격과 양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재미없지만 일단 기억할 것은 이 성막 자체는 만들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양식까지 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구나. 이렇게 일단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성전이 담고 있는 메시지 3가지를 개관 플러스에 보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진짜 집 짓고 사시는 게 아니라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의미예요, 이것은. 지금은 건물 성전이 없지만 구약시대에 이게 분명히 그런 의미를 담고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의 성격에서 오는 메시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딱 주시고 나서 지난주에도 우리 언약궤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궤 잘못 만지면 죽죠, 그죠? 언약궤뿐 아니에요.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 사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의미 부여를 하셨어요. 그런 이상 이 성전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성격은 거룩해요. 성전 자체가 거룩한 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잘못 이 성전을 다뤘다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 또 무섭게 징계하시는 걸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죠. 그죠? 바울은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성전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성전의 양식에도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전의 양식을 친히 하나님 계시해 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살피는 건 좀 어렵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단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명쾌하게 말하는,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 성전 양식이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항공 촬영을 딱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번제 드리는 데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향단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제 성전 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뚝을 여러 개 박아놨습니다. 말뚝을 박고 천으로 쫙 이렇게 둘러놨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트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전체를 성소라고 하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 어떤 시은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 구조로 지으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양식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걸 가장 잘 말하고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요게 뭐예요? 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커튼 말하자면, 그죠? 그게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주는 메시지가 이제 큰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처음 성전이 있을 때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곳을 휘장이 두껍게 막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한마디로 그때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휘장이 언제 지어집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쫙 찢으면서 이게 막혀 있었다는 걸 의미했다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 찢길 때 이 휘장이 쫙 열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죠? 우리의 상태로 보면 이게 막혀있는 게 당연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지. 담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 앞에 휘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심판받을까봐 두려움으로 나갈 필요도 없으며 히브리서 4장에서 긍휼하심을 입고 즉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자, 이게 성전이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 잠깐만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성전 말고 솔로몬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솔로몬은 참 너무나 복된 사람이고 멋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여기까지만. 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약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조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탁월한 전임자와 그보다 약간 못한 후임자. 이 조합이 많이 나와요. 약간 이것도 좀 비슷하죠, 그죠? 일단 위에 두 개만 하죠. 약간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구속사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경에 나오는 거를 평가하면 이들이 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위대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성취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정말 위대하고 앞에서 막 거의 모든 일들을 다 해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을 주는 성취는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죠. 그리고 막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걸 해놓고 성전 지을 재료까지 준비해놨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실제로 성전을 지은 것은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띈 것은 솔로몬 때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성취에 있어서나 호칭에 있어서도 그죠? 호칭.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했잖아요. 또.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 솔로몬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의 왕이고, 그죠? 솔로몬이 결국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참 성취로 보나 어떤 호칭으로 보나 여호수아와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는 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호수아는 진짜 끝까지 신실한 일편단심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은 이제 여기까지만 좋고 이제 이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품고 아뢰며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때를 정점으로 이후의 삶에서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다윗 언약 받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어요. 다윗도.
그 이후에 이제 밧세바 사건 겪으면서 물론 다윗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다윗도 조금 쇠퇴했죠.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성전 봉헌을 정점으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성전 건축으로 수고한 백성들에게 쉴 틈도 주지 않은 채 다시 13년에 걸쳐 화려한 자신의 궁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 똑같은 건축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느낌이 달라요. 그죠? 성전 건축까지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한 거라면 그 뒤에 이어서 한 이 왕궁 건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횟수도 더 길어. 13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화려한 궁전을 채운 것은 1000명이나 되는 솔로몬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죠? 정략 결혼한 이방인 아내들이에요. 이야, 1000명이나 진짜 대단하다. 한 명도 쉽지 않은데 한 명도 쉽지 않은데 1000명이나. 자,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도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인데 그 1000명을 정략 결혼상 데려오다 보니까 함부로 또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정략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데려왔는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호의를 베푼다는 게 뭐를 허용하냐면 자기 나라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걸 허용해요. 처음엔 허용. 나중에는 이 여인들이 잠자리에서 속살거리면서 아이 왕이시여 왕도 좀 같이 한번 오세요. 어허! 나중에는 한 번만 어떻게 하고 있나 봐볼까. 나중에는 같이.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 원래 죄라는 것은 한 번에 가기보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갑자기 넘어진 죄들도 사실은 그 이전에 사전 단계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막 완전히 거룩하게 아무 없이 살다가 어떤 한 번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속에서 다 이미 진행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 안 하고 갔지만 웃사가 언약 경비다가 아무 잘못 없이 그동안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때 그냥 언약궤 한번 딱 잡으려고 했다가 그거 하나로 직사했을까요?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가 레위인인데 레위인이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온 것부터 벌써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이라면 어떤 일도 있었어요. 그 사무엘 시대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갔다가 사람들이 그거 열어보다가 막 떼죽음 당하고 이스라엘 와서도 그랬죠. 알아야죠 그거를. 근데 이걸 그냥 하나의 자기가 관리해야 될 물건 정도 생각하는 언약궤를 만약에 정말 경외했다면 소에게 끌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덜컹거릴 때도 막 두려워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뭐 엎드리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언약궤가 만만해요. 소에 끌고 가다 흔들리니까 이거 왜 흔들리지? 그러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번 딱 심하게 넘어졌다면 그거는 이전까지 잘 해오다가 한 번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단계가 있었어요. 솔로몬도 점점 여자들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데려오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세상 방법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하나 도미노처럼 허용하고 허용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 그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이거 그죠? 경고하셨어요. 사전 그 이전 단계가 다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부요해진 솔로몬의 마음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도 연관되네요. 그죠?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면서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립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죠? 높아진 상태에서 마음이 부유해져가지고 이제는 내 지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는 자기를 높인 거죠. 부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는 거예요. 이제 낮추시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오랜 노역에 지친 백성들의 원성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사람들의 말도 잘 안 들리고 자기가 최고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교만과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나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아주 지혜로운 중간 리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죽이려고 하죠. 그죠? 저놈이 나 이후에 나라를 반쯤 가져간다고 예언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죽여버려야지. 누구랑 약간 비슷합니까? 사울과도 비슷하고 헤롯.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죽여버려야지. 솔로몬이 후반에는 정말 완고해졌습니다. 그나마 완전히 빼앗지 않으신 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인간적인 후손들에게도 혈통상 후손들에게도 어느 정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이제 솔로몬의 타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죄의 핵심은 뭡니까? 솔로몬의 죄의 본질은 이거죠. 교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 교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방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 솔로몬의 경우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더 이상 안 들어요. 자기 지혜로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과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상숭배. 이게 솔로몬의 교만이 실제로 나타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걸로 나타나면 자기가 아무리 말로 겸손을 떨어도 교만한 거예요. 그죠? 말로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인데 막상 결정할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또 뭘로 나타났어요? 아까 보니까 과도한 건축.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을 듣지 않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 본질이고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볼까요? 열왕기상 12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어지죠. 근데 그 나뉘어질 때 실제로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그냥 지혜롭지 못하게 분노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더 막 불에다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완고함 때문에 나라가 나눠져요. 실제로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실제로 그 일이 진행될 때는
르호보암의 완고함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것은 첫째 이유는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솔로몬의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이미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유예요. 이게 1번이에요. 저것 때문에 나눈 거예요. 근데 저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반쪽 내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2번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것도 이유가 되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2차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심각한 문제가.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교만이라든지. 그죠? 딱 그 경우라고. 이게 진짜 이유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이유예요. 물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 나름대로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건 1번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만 봐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유만 찾아요. 뭐 알렉산더가 뭐 지혜를 좋아했고 뭐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고 뭐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부터 뭐 군사력을 축적, 이거는 다 드러난 이유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알렉산더도 사용하고 필리포스도 사용한다. 이게 성경의 역사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관점을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을 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만 더 위의 이유가 있고 바로 그 위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받았으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은 결국 부끄러운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은 왕 솔로몬으로 인해,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썼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인데 그의 인생 후반을 보면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왕. 하나님의 백성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된 120년간의 통일왕국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실패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에게 적용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의 실패에서 얻어야 될 교훈 첫 번째, 무엇을 지킬 것인가? 자, 무엇을 지킬 것인가?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외적인 평화, 정치적인 안정, 인간관계, 편안한 왕의 보좌, 이것을 지키려다가 뭘 못 지켰어요? 마음. 그렇죠? 마음을 못 지켰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잠언이 하나 있죠? 잠언 4장. 우리가 잠언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몇 개 구절 중에 하나죠.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멋지게 말을 했는데, 잠언을 남겼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겼어요. 여자들한테.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왕국에, 자기의 너무나 좋은 왕의 보좌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마음을 뺏겼어요. 점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식어가.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게 좋은 게 너무 많아. 그걸 잃기가 싫어. 그걸 계속 잡으려고 지키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어. 무엇을 지킬 것인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참된 지혜가 뭔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지혜가 뭐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솔로몬의 그 막 학문적인 위대함, 모든 막 수리학, 동물학, 식물학, 문학 그런 거 통달한 그 지혜, IQ, 아니면 사람들을 다루는 어떤 놀라운 처세술, 정치력,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역시 잠언을 볼까요? 잠언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뭐가 참된 지혜냐? 지혜의 뿌리가 뭐냐? 뭐가 정말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가? IQ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대 간 사람들이 다 제일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게? 아니죠. 지금 서울대 간 사람들이 나라 망쳐놓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지혜로운 것.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다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과의 그걸 잘 하려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요, 순종이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는 그런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죠.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답을 알죠, 그죠? 능력으로 하면은 솔로몬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죠, 그죠?
하나님은 능력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바울이 공부했던 거 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네, 능력 때문에 쓴 건 아니에요. 바울 말고 뭐 능력 있는 사람 없었겠어요. 그죠?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뭐 여기 솔로몬이라면 이쪽은 다윗에 가깝죠. 그죠?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예배자 그런 사람이죠. 요거랑 이제 약간 비슷한 게 하나님 성령의 은사, 이렇게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사실 둘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느 한쪽을 뭐 폄하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앞에 둘 다 성령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막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딴 쪽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요게 더 본질적인 거에 가까워요. 그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어떤 도구에 가깝고요. 요거는 목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해당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은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은사만 있으면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줍니다. 참 대단한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었고 지혜하면 솔로몬인데 사실은 뒤에서는 어리석었다. 자, 잠언 그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었다고 나오는데 그 잠언 30장에 보면 오늘 솔로몬을 귀담아 들었어야 될 그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30장 아굴이죠. 아굴의 잠언. 이 사람이 한 말이 이 솔로몬의 삶을 딱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지혜로운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참 검소하면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간구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너무 가난하면 제가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저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시면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니 제게 적당히 주셔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죄짓는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죠?
검소한 듯 하지만 참 중심이 들어있는, 우리로 하여금 늘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그 개관 플러스 한번 보시죠. 개관 플러스 2번. 오늘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일단 분명하게 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면 좋습니다. 둘 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똑같이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거여서 아이고 비슷한 얘기 두 번 썼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복음서처럼. 근데 잘 보면 관점이 많이 틀립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많이 달라요. 사실은. 우선 거기 그 개관 플러스 2번에 보면 역대기는요 구약 역사 전체를 다룹니다. 열왕기는 아니에요. 열왕기는 그야말로 왕정 시대만 다뤄요. 그것도 솔로몬부터 다루니까 왕정 시대 일부만 다뤄요. 근데 역대기는 역사 전체를 다 다뤄요. 구약 역사 전체. 물론 모든 스토리를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어느 부분들은 족보로 대치합니다. 족보로 간단하게 막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어쨌든 다루는 범위를 보면 창세기부터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포로귀환까지 다 다루고요. 대략 그 구분은 교재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역대상이 창세기부터 사무엘하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가 솔로몬부터 나머지 끝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자, 내용상으로도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데, 여러분 그 지금 본문 이야기 끝나는 부분 뒤에 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정리한 부분 보십시오.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통치와 이후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비교적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령 엘리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열왕기 상 뒷부분부터 열왕기 하앞에까지. 히브리어 성경은 본래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열왕기라면 역대 상하, 남북 왕조의 역사를 모두 기록한 열왕기와 달리 남유다의 역사, 곧 다윗 왕조의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잠깐 한두 구절 이렇게 지나치듯이 나오는 건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다윗 왕조를 다뤄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부터 시작되는 남유다 얘기를 다뤄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또는 사무엘상에 보면 열왕기랑 사무엘은 이제 관점이 비슷한데 다윗이든 뭐 솔로몬이든 간에 잘못한 건요 굉장히 자세히 다뤄요. 하나님 징계한 내용도 굉장히 자세히 다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왕기는 어떤 관점이 강조되어 있냐면 인과응보가 강조되어 있어요. 사무엘상하도 비슷해요. 사무엘이나 열왕기는 물론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져요. 사무엘과 열왕기는 사무엘하 2장인가 1장에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관점이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굉장히 두드러져요. 자, 그런데 역대기는 이게 없진 않지만 어느 쪽에 훨씬 더 방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은혜, 성취 이쪽에 훨씬 더 방점이 있어요. 역대기. 그래서요 역대기는 잘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가 크게 부각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돼 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남유다의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이런 쪽에 강조가 있어요. 남유다 중심이고 성전이 강조되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 저 열왕기와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이나 시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시장에 몇 시에 가야 돼? 괜찮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보통 그 신약 서적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열왕기는 아까 우리 범위를 보면 어디까지 다루죠? 열왕기는 멸망까지 다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까지만 다루고 다 끝나거든요. 역대기는 멸망이 아니라 어디까지? 포로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까지, 포로 귀환까지 끝까지 다룬단 말이에요. 구약 역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론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도 이 열왕기는 또는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책들은 멸망 후에, 멸망 직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망했지? 왜 망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 우상 숭배자들한테 파괴될 수 있지? 왜? Why?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거야 니네가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를 여호와께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는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무섭게 징계하시는 분이야. 요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상기시키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도 징계하시는 분이야. 사랑의 매를 되시는 분이야. 요거라면 역대기는 그 뒤까지 한 거예요. 그 뒤까지. 그러니까 그랬던 남유다가 이때까지만 뭐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아니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진 않아. 잘못하면 징계하시겠다고는 했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은혜로. 그걸 강조하는 게 역대기.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요. 이거는 멸망의 이유 또는 징계의 이유를 말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 있게 설명했다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이유 그럼 성취의 이유를 말하는데 더 초점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벌도 내주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 뒤에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걸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회복시키시고 이 두 개가 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가.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신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선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그죠?